버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좀 쉬러 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고향에 가셔서도 쉬지를 못하시고 나사렛의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든지 믿지 않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한동안 떠났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이고 깜짝 놀랄 일인데 이 사람이 저런 말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워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일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놈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예수님과 그 교훈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예수님의 교훈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속죄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주변에서는 옛날부터 예수님을 볼 때 그저 탁월한 종교가 4대 성인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 성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부활과 승천과 재림 같은 가르침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허구이고 소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교훈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유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목수 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지방대 출신이 뭘 하겠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하겠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야.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런 선입견들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들의 편입견과 선입견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기 전에 올챙이 시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만물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탁월한 목회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배신자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어리석은 부족한 죄인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부르셔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뿐만인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동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굳게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혹시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만일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넓은 안목과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십자가 아래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